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서로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 서로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교훈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단순히 교인들을 존중하고 또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전서가 강조하는 맥을 우리가 따라서 보게 되면요,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먼저 목회자인 이 디모데한테 해당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과 같이 그렇게 대하라 하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도 교훈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인들을 존중하라 하는 권면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단순한 그런 권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했었던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요, 교인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이 모습은요, 모든 목회자나 모든 직분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분자가 되기 전에 그때는 교인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그냥 직분이 있다고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말로써 권면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한다고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교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목회자나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직분자들한테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가 계속해서 지금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행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나오는 이 목회자와 직분자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 전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 물론 앞에 부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목회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또 15절에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합니다. 16절에도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5장 1절 2절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들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교인들, 목회자나 직분자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와 직분자한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앞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항상 살펴요. 그 살피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항상 살피는 이런 성숙한 목회자한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그 마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착하게 살라, 뭐 어렵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하는 거하고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착함과 어려움과 거룩함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착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목회자에게서 나타나는 교인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태도하고, 그냥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어떤 의미로서 나타나는 이런 존중하고는 그 질과 근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냥 세상 수준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수준밖에는 못 따라간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돼야 되는 게 뭡니까? 전제돼야 되는 거. 목회자가 교인들을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라 하는 그 겉면에 전제되는 게, 그 전제되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전제가 뭡니까?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이것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최고 앞에 두며 그 가르침을 항상 자기 자신과 그 가르치는 것을 살피는 그런 목회자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엄밀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라는 사람이 혹은 직분자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교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목회자는 그 사람을 알고 보면 딱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 그러니까 목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두지 않고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설교하고 교인들 위해서 지도하고 교인들의 어떤 지도자로서 위치에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만 아니고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 보면 교회에서 가끔씩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인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중직자들을 보면 딱 이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분한테 아무리 교인들을 가족같이 대하라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해도 그게 되냐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부터 나오는 약자를 도와주라 하는 이 내용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단순히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구제해주라, 이런 의미로서만 이해를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과부 교인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냐면, 교회가 어렵게 살아가는 교인이 있을 때
그 교인을 물질로 돕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냐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과 손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 이것이 진짜 그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도와주라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로 세워주는 것이 진짜 그 과부를 돕는 거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자기 이제 친족이나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교인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돕겠지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자기는 돌보지 않는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에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는 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런 가족들이 세워진다라고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9절에도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를 보면 자격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그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9절에서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 요건이요, 앞서 3장에서 나왔던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 요건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말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구제에서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인들이라는 거죠. 과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개념으로는 아주 약한 자고 불쌍한 자라고 보여질 수 있는 과부들이지만 어떤 사람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을 과부로 명부에 올리라 하는 거죠. 이 명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타납니다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의 부서 같은 개념이 이 속에 이제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11절 이하에 보면 젊은 과부는 그 명부에 올리지 말라 하는 말씀도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은 양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젊은 과부들은 그 명부에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살피고 더 훈련하고 더 양육을 하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젊은 과부인데
그냥 좀 신실하게 보인다 해서, 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해서 그 신실한 가부들이 있는 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같이 사역을 하게 했는데 자기 정욕에 그냥 빠져서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결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가부들을 하지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여기서 강조되는 거죠? 양육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함,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단순히 행동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런 예들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교훈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세상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존중하세요. 예? 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하면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수준에서나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수준에서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자기 위치가 바뀌면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바른 믿음의 터, 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가부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참가부라는 것은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가부들을 참가부라. 그리고 자격 요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지금 참가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라라는 이러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진정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